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그런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소원하여서 신학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은 신학을 특별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당연히 부모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길이다 생각하고 온 그런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은 목회를 피해 보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늦게나마 부모의 소원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또 잘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서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할 경우입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시게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특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여서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아들이 기적같이 완치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백혈병에서 요즘은 백혈병이 생존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 권사님이 경험했던 20여 년 전만 해도 한 20%, 30%밖에 생존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완치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권사님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한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맹세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맹세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가 그런 입장을 취했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키려고 하는 애씀을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세를 거부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5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맹세하면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맹세하고 어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세할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의욕이 앞서는 경우에 맹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5장 34절, 마태복음 5장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저 넓은, 저 높은 하늘이 그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35절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을 걸쳐두는 작은 발등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5장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큰 임금의 성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금을 세우고 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서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인간은 머리털 하나도 자기 스스로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머리가 희끗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젊음과 죽음, 생사를 자기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으로 있는 것이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우리는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의욕만 앞세워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혹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염려, 의심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장에 나가기 전에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평안하게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마 이 사사 입다는 이방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거죠. 입다가 암몬 족속과 함께 싸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도착할 때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입다를 가장 먼저 환영해 주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딸을, 외동딸을 드려야 했던 거죠. 얼마나 일평생 입다의 가슴에 한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의 군사의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모든 군사의 수가 그저 해변에, 바다 해변에
모래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와 쳐들어온 공격해온 블레셋과의 싸움에 형국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겁에 질린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풀에,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숨어서 그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둘이서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갑니다.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20여 명을 혼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블레셋 진영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가 용기를 내어서 함께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들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사울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군사들이 전쟁에 지쳐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만이 맹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적진에 가서 싸우고 있는 요나단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 이후에 요나단이 숲으로 돌아와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무엇을 봅니까?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먹게 되죠. 먹고 난 이후에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와서 아버지 사울이 했던 맹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요나단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의 시간이 끝나고 짐승을 잡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배가 고팠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열심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도망가는 블레셋을 오늘 밤에 우리가 가서 치자. 내일 새벽 동틀 때까지 그들을 다 쓸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사울이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아니한가?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죄비를 뽑아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과연 요나단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요나단이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여야 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맹세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살리기 위한 맹세를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맹세가 지켜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맹세를 들으셔야 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도 일종의 맹세죠.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를 세울 때 임직식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맹세입니다. 맹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자기 의욕대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와 서원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맹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 집에 가고 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지금 도망하는 중에, 에서를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 서원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서원 기도한 것 중에 야곱이 지킨 것도 있고 그의 생에 지키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서원했지만 지키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 서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곱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되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죠. 야곱의 그 소원을,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소원한 기도 중에 성전을 이루는 것,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서 다윗이 결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야곱이 소원하였던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소원한 것을 야곱이 지키지 못했지만 그 후손의 때에 이루어졌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서원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소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매해 새해가 되면 성경금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나의 형편을 돌아보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소원을 아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지금 내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제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맹세를 할 때 맹세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함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와 서원은 두 번째,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내가 결단한 것,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것을 아무렇게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진실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진실한가, 우리는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트랜스페런시한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진실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사람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도 의심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도 거짓으로 의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은 진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말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가운데 비록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을 겸손하게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지 말고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맹세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즉 맹세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이 붙들려고 했죠. 그리고 꼭 다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에베소를 떠날 때 돌아올지 아니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정직한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내년에 꼭 오겠습니다. 그런 약속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에, 내후년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죠.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진실성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실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무기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의욕이 앞서서 자기 안에 욕망을 감추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될까 염려하고 의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맹세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맹세하는 그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꼭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 맹세는 거짓 맹세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맹세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죠. 때로는 내가 지키지 못해도 내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성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욕, 내 욕심, 내 욕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이라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하고 내가 못하는 것,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했다면 무엇보다 진실함의 바탕이 되어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소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과 그 진실한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